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빠졌던 작가가 있어요. 해로만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그분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건 지화사랑, 나르치스 골트무트 중심으로 나온 그 책, 그 다음에 데미안, 이런 책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매력을 느껴서 큰얼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 황혼의 뭐였나 까먹었는데 고독한 영혼, 그 다음에 유리알 주의, 기타 등등 이제 책을 계속 이제 골라서 읽었었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잘 씁니다. 이분이 썼던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느 곳에서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을 어거스투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원이 있냐?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그거 들어주겠다.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 어거스투스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기 때 얼마나 예뻐하는 사람이 많은지, 청소년 때도 얼마나 예뻐하는 사람이 많은지, 청년이 되고 나서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너도 나도 사랑을 해주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해도, 뭔 행동을 해도, 어떤 표정을 지어도 사랑받으니까 삐딱해지는 거죠. 오만하게 놀아요. 도도하게 놀아요. 건방지게 놀아요. 그래도 사랑받으니까. 나중에는 하나씩 둘씩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한 명도 옆에 없게 돼요. 머리를 싸고 누워요. 그 무렵에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그 할아버지가 이 어른이 된 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소원이 뭐요?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어머니가 소원했던 것하고 정반대 요청을 합니다. 할아버지, 제가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요, 주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니까요, 떠나갔던 친구들이 돌아오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게 돼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사랑이란 말 대신에 섬김이란 말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 다 섬김받고 싶잖아요. 대접받고 싶잖아요. 나만 나타나면 막 떠받들어주고 당신 최고야, 잘생겼어, 멋있어, 예뻐, 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숙이고 들어가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나간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대접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1778년에 세워진 미국의 필립스 앤도버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어요. 설립자가 사무엘 필립입니다. 조카 존 필립과 더불어 이 학교를 세워요. 이 학교를 세우면서 건학 이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 건약 이념의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하나는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요점하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것. 다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건학 이념이에요.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건학 이념이 아니라, 그건 다 뒤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앤도버 아카데미의 건학 이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학교가요, 미국의 최고 명문 사립학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 거죠. 이게 사실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좋은 성품, 좋은 자세, 좋은 인격,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대접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저희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자. 한 번 더요.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좋은 자리를 구해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35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을게요. 35절과 36절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광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하죠. 그런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 너무 달라요. 의미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인지 혹시 아세요? 십자가 달리시는 때입니다. 그때를 묘사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영광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높아지고 대단해지는 때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최고의 영광인 거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영광은요, 그 영광의 때는요, 높아지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로마를 때려잡으시고, 그게 이제 영광의 때예요. 이제 곧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열망이 솟는데, 열망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얻으셨을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는 것.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이제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요, 지금 읽은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마가복음 8장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나 고난 당할 거야. 나 죽임 당할 거야. 첫 번째 순환 예고, 이게 8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9장 다음 장에 나와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게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5절부터잖아요. 이 35절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요 얘기를 끄집어내셨어요. 32절부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서 가시는데 저희는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했다 돼 있어요.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에 말하는 거요, 사람들이 나에게 침뱉을 거다, 능욕할 거다, 죽일 거다. 요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이 들어서요, 듣고 난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영광 중에 올라가실 때 우리를 양쪽 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8장에 9장에 10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신 말씀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번 거는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얘기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와, 예수님 속 정말 터질 거예요. 정말 속 터질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잔에 대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진을 쏟으며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의 묘사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박재신 집사하고 함께 일하는 이 부사장님 한 분이 통성기도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묵상기도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만났을 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부사장님 묵상 기도하실 때 땀이 막 쏟아진 적 있어요? 여러분 묵상 기도하면 땀 납니까 안 납니까? 3시간 해도 땀 안 나요. 3시간 묵상 기도했더니 막 땀이 다 젖어서 셔츠가 막 다 젖어가지고 쪘더니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건 병 걸린 거예요. 예수님 울부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이라고 되어 있죠. 통곡은 뭐예요? 통곡? 여자들 손수건 끓여가지고, 이건 통곡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흐르기는 거죠. 그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통곡도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한 통곡, 하고 소리 내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부사장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도 울부짖어 기도하셨는데 종이 나는 그런 기도 싫어,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자세는 좋은 게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숙이고 들어가요. 다른 얘기하면 고집이 좀 있으신데 그랬더니 받아들이셔요. 잔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는 세례, 이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복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할 수 있나이다. 요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엄청 무식한 거예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고난을 너무 꺼려하는 것도 신앙상 문제가 있는 신앙이지만은요, 뭐 주님을 위해서 뭐 얼마든지 난 고난 당할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절대 쉽게 말할 차원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 수준인 거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상황 좀 바뀌고 환경 좀 어려워지고 몸 좀 피곤해지면은 베드로처럼 또 행동하죠. 멀찍이 따라가리라.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 고난을요 너무 쉽게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시죠. 자, 39절 40절 다시 읽을게요. 대답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 그럼 너희들 마셔라. 너희들 세례도 받아라. 그래서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제일 처음에 죽고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헤로드 왕궁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걸 기록하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하여튼 둘 다 고난의 잔을 마셔요. 둘 다 이 고난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의아하던 게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영광. 그 영광이 높아지는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영광이라는 것, 이걸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실 만한데요, 그냥 넘어가셔요. 다른 얘기만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해봐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조금 전까지 3차례 반복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고난 얘기하셨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도 수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가신다, 이제 고난 당하신다, 이제 죽임 당하신다, 그러니 우리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에 시비대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10명의 마음도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이 10명도 헛짓을 해요. 주님 속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서 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 간단합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높아지는 것, 대접받는 것, 떵떵거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 섬기는 것, 그냥 주님 뜻을 행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았다면요, 뭐 그러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양쪽 옆에 앉고 싶거든요.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가로챈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로챈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원 같은데, 대형 병원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주차할 때 되게 골치 아파요. 근데 저기 이제 한 자리 빈 자리가 있어서 내가 세우려고 막 가는데 다른 차가 쏙 들어가 봐요. 그거 얄밉거든요. 얄미워요. 근데 제가 지금 병원 업무를 끝나고 지금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 중에 빈자리 다른 차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게 지금 욕심이 있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게 지금 욕심이 없으면 그게 사실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좋은 음악회 티켓을 누군가가 여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미술 관람 티켓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술 관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음악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자기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싹 가로채 가요. 그럼 짜증나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술관 지겨서 안 봐요. 절대 안 가요. 돈 줘도 안 가요. 음악회 가면 일단 시작부터 졸아요. 자요. 관심 전혀 없어요. 그냥 관심은 오로지 PC방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음악회 티켓을, 미술 관람 티켓을 누가 가로채 가요. 가로채 가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요, 자기들에게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 끄집어낸 야고보와 요한이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다. 어떻게 12명 중에 단 한 명도 수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되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나, 그냥 제자들이 듣고 화를 내거나 그러면은, 아니야, 그 중에 혹시 화 안 낸 제자도 있을지 몰라 그럴 텐데, 2명을 빼고 10 제자가 듣고 화를 내면은 이건 100%인 거예요. 12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아요. 몰라요. 제가 아직은 젊어서,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명예욕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죠? 자리 감투에 대한 탐심이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 사이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은요, 그 총회장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제 난리가 나요.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돈 써요, 돈 써. 그래서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제가 쓴 칼럼 중에 제목이 아주 쌀벌한 게 하나 있는데, 총회장 한 것들은 다 지옥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진 칼럼을 안 써요. 제가 20대 썼던 칼럼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위해서 배를 가르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교회 돈 갖다 쓰고, 그게 자기 돈이에요? 주님 돈이지?
성도들 피땀 흘려 일해서 드리는 헌금인데 이건 앞만 봐도 죄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 오늘 본문의 제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똑같은 수준.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떤 자리, 좋은 것, 보장된 것, 안락한 것, 큰 것, 큰 것. 여러분, 교인들이 왜 대형교회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대형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대형교회. 희한한 사고방식이 하나 있던데 뭐냐면요, 그 대형교회에 다니면 그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그 교회의 유명세가 곧 자기의 유명세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런 지방인에서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큰 교회 여전도 회원은요 자부심이 있어요. 아, 나 이런 교회의 교인이야, 이거 있죠. 그 자부심이 난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거 그거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은 편의죠. 편의시설이죠. 좋은 게 다 있어요. 음향시설도 최고고요. 온갖 좋은 시설이 다 있어요. 제가 큰 교회들에서 설교를 해봤거든요. 금난교회에서도 설교해봤고, 사랑리교회에서도 설교해봤고, 의정부 광명교회, 원당 순복음교회. 와, 음향시설부터 시작해서요, 진짜 시설들 좋아요. 좋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편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평안은 추구할 것이지만 편안은 추구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가르치면서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편한 길? 아니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험한 길? 명확하잖아요. 또 큰 교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명성입니다. 작은 교회는요, 가면은 티가 확 나요. 빠지면 티 더 나요. 봉사 안 하면은요,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예배하면서 쏙 빠져나가. 그런데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보세요. 쏙 빠져나가든 말든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익명성 뒤에 숨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봉사도 하기 싫고, 충성도 하기 싫고, 꾸준히 하기 싫고, 매이는 거 싫고, 간섭 싫고. 일산 쪽에 친구 하나가 개천에서 목회를 잘해요. 근데 이제 아파트나 이제 신도시 쪽인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아, 신도시 신자들은 희한하다고. 신방 온다는 것도 싫어하고, 밥 먹고 가라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한다고. 제가 이제 목까지 나온 말이 있는데 안 했어요. 다 가짜들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머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지체가 돼요. 이게 이제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몸은요, 전체가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봉사도 해야 돼요. 이런 목회자들 세운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0절 11절인데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예요? 온전해진 성도들의 한 게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배 쏙 들이고 쏙 빠져나가는 거는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손가락이요, 나는 일하기 싫어하고 뚝 끊어져서 따로 도망가요? 막 귀가 막 도망가요? 눈이 빠져서 막 돌아다녀요? 이빨이 빠져서 막 돌아다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이사가서 교회 정하실 때 큰 교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다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으셔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 추구하는 신앙, 추구하는 교회가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가르치시는데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흐름을 얘기하세요. 42절 보셔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자, 회사 회장이 있어요. 이 회장은 군림하죠. 지배하죠. 대접받죠. 고위 공무원이 있어요. 부하 직원들 앞에 큰 소리 치죠. 군림하죠. 지배하죠.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소리 쳐요. 떵떵거려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섬겨줘요. 이거 너희들 다 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고, 나를 믿는 너희들은 절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무엇을 말씀하세요?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구절을 이해할 때요, 한 가지 용어를 붙이면 이해가 쉬워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 싶거들랑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질문. 여기는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칭찬 듣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칭찬, 명성, 인기, 박수까지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X 하시면 그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남들이 볼 때 와 하고 침 흘릴 만한 거, 좋은 조건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선 그날 주님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지면 그 인생은요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선 그날이 주님이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받읍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실 거거든요. 그걸 믿으래요. 저 그거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 상 바라보고 그 상을 믿고서 주님 섬기시기를, 그리고 사람들 섬기시기를,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같이 전에도 몇 차례 언급했는데 다시 복습할게요. 따라합시다. 가짐의 가치, 됨의 가치, 나눔의 가치, 섬김의 가치. 다시 한번. 가짐의 가치, 됨의 가치, 나눔의 가치, 섬김의 가치. 네 가지 연속해서 시작. 가짐의 가치, 됨의 가치, 나눔의 가치, 섬김의 가치. 여러분들끼리 시작. 세 번째부터 입 다문 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한 번만 더 시작. 가짐의 가치, 됨의 가치, 나눔의 가치, 섬김의 가치. 가짐의 가치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사람 차 뭐야? 그 사람 입은 옷 뭐야? 백이 샤넬이네. 예, 이런 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걸로 웃고 울어요.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다음에 됨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보다는 명예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더 가치를 지닌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나눔의 가치는 얼마나 베풀고 흩어보내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느냐, 이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섬김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죠. 그게 예수님의 가치죠.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런 이 섬김의 가치를 삶 속에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가치를 삶 속에서 증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게 마지막 절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좋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떵떵거리는 자리, 편안한 자리, 돈 들어오는 자리를 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것을 먼저 끄집어냈다는 이유로, 한 발 놓쳤다는 이유로 열받아 하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얘들아, 난 말이다.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어.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얘들아, 난 말이다. 죽기 위해서 왔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려고 이 땅에 왔어.
그게 나의 삶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나의 제자들이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섬김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십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면 안 하잖아요. 피곤하면 안 하잖아요. 번거로우면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피곤한데 우물가에 기대고 쉬고 있는데 불쌍한 한 여자가 와요. 그 여자 전도해봐야 뭐 보탬도 안 돼요.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대접도 못 받고 손가락질이나 나가는 형편없는 정말 막장 인생 같은 여자거든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 굳이 그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그 영혼을 건져내셔요. 예수님 봐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통증이 전신을 파고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평생 죄만 짓다가 죽어가는 주제, 사형수 주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아픈데, 시끄러. 입 다물어. 말 걸지 마. 이러지 않으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미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거기 유지들도 있어요. 권력자도 있어요. 명성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틈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뽕나무 앞에까지 가서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냐 이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수없이 읽어도 감동돼요. 그런 저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시니까. 냄새나고 진물나고 사람들마다 고개 흔들며 도망가는 문둥병자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굳이 손 안 대셔도 여기서 깨끗함 받아 이래도 되실 텐데 굳이 손 대시면서 몸의 병만이 아니라 그동안 미움받으면서 마음에 쌓인 그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몸에 손을 댄다. 네 몸 더럽지 않다. 넌 추하지 않아. 너는 흉악한 인간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878년 윌리엄 부스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구세군의 이름이 명성을 날리기 시작을 했어요. 세계 각 지역에서 훈련받으러 거기서 같이 일하겠다고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리더십이 탁월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옵니다. 이분은 영향력이 있던 분이고 실력도 있는 분이니까 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앙이 주던 분이에요. 윌리엄 부스가 영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나거든요. 대번 꿰뚫어 봐요. 그러더니 뭔 일을 시키느냐, 그 대단한 인물에게 다른 구세군 회원들 구두를 닦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대서양을 건너왔거든요. 그 먼 거리를 왔거든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잘 내릴 때가 아닌데. 그런데 말단도 괜찮겠지만 말단도 아니라 이거는 말단들의 신발을 닦는 걸 날 시켜? 내가 구두나 닦으려고 이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회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 우리 왕 되신 그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구석구석 정성 다해 씻기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순간에 브랭글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존귀하신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럼 제가요 이 구두 기쁨으로 닦겠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살펴보는데 자세가 바로 잡혔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최초 구세군 사령관이 되죠. 브랭글, 그분의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처럼 섬김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섬김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그런 삶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여튼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 죄성이 자꾸 꿈틀대잖아요.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큰소리 치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그냥 편안하고 싶고 그냥 귀찮은 거 번거로운 거 싫고,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 성숙이죠. 막 으쌰으쌰 막 와 남들 볼 때 막 우와 와,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그게 이제 신앙이 좋은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